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 말씀은 PPT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주셔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하면서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예수 믿는 것은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공도교회 팀이 이제 화요일 날 갔고 또 월요일 날은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학생들 10명 그리고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비전 드립을 하다가 금요일 날 이제 갔습니다. 어제랑 오늘은 또 일본의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한국은 11월 달에 보지만 일본은 1월 달 13일이 지나고 나서 토요일과 주일 매년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대학 입학 공동 테스트라고 이름이 옛날에 센터 시험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대학 입시 공동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테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일본에 있는 5,400개의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100만 명 정도가 대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 81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국립대가 8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립대학교가 103개, 사립대학이 624개, 참고로 전문대학교는 297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지만 다 합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분명히 떨어져서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90학번이지만 89년도에 대학 그때는 학력고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전기에서 떨어졌을 때의 느낌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가운데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 책도 있었습니다. 큰 방황은 큰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친구들이 대학에 다니는 것을 보면 어느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수생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로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닌이 무슨 뜻인가 보면 떠돌이, 방랑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그런 신분의 시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은 인생의 승자 같고 대학에 떨어진 자신은 패자처럼 느껴지는 시기죠. 그런데 나중에 훗날 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재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크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승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자는 문제 속에 뛰어든다.
그러나 패자는 문제의 변두리에서만 맴돈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서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하여서 산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될 수 없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을 놓기를 기다린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지만 패자는 말로써 행동을 변명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서 살고 패자는 순간마다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고 패자는 영원히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 못한다. 승자는 꼴찌를 해도 의미를 찾지만 패자는 오직 일들을 했을 때만 의미를 찾는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지만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 된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승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서고 패자는 7번을 낱낱이 후회한다. 승자 입에는 솔직이 가득하고 패자의 입에는 핑계가 가득 찬다. 승자는 자기보다 우울한 자를 보면 존경하고 배울 점을 찾고 패자는 질투하고 그 사람의 갑옷에 구멍이 난 곳이 없는지 찾으려 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하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탈무드를 인용하면서 추가된 것을 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승자는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승자는 어린아이에게도 사과할 수 있지만 패자는 노인에게도 고개를 못 숙입니다. 승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패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즉시 지배자가 되려 한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승자의 모습과 패자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많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4절의 그 한 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무슨 스포츠에서 이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의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때로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죄악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인사를 할 때에 지금은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적겠지만 과거에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들지 말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승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의 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성경에서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믿음을 5가지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첫 번째가 기관차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만 보고 앞장서서 달리는 그 믿음. 또 진통제의 믿음이 있습니다. 진통제의 믿음. 아플 때만 예수님을 찾는 믿음. 뭔가 아파야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인장 믿음도 있습니다. 선인장 믿음. 척박한 환경에서도 자신은 잘 믿지만 여유가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믿음. 풍차 믿음도 있습니다. 풍차 믿음. 바람이 있어야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환난과 물질의 문제 등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번째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해바라기 믿음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을 따라가며 열매를 맺는 믿음. 자신은 힘들어도 주변을 정화시키는 믿음. 해바라기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을 정화시킨다고 하죠. 오염된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이 해바라기 믿음이다. 해바라기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 중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크게 2가지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냐,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큰 믿음이냐. 베드로와 도마도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을 때 책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 중에는 큰 믿음도 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그래서 운동 선수들이 힘을 기르듯이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소유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색깔 가운데서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 그 용기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의 역사는 영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용기 있는 믿음. 절대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세계 가운데서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 개신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핍박과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종교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민족의 반역자, 종교의 이단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공직자가 될 수 없거나 협동농장, 공장에서 받아주지 않고 실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슈퍼마켓을 해도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성지순례 하이라이트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오면 초정통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우에 해당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장소 더 이상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묘지를 훼손하고 예수님 상을 훼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벽에다가 기독교 신자는 지옥에나 가라 그렇게 써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폭탄 테러도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이단 종교 기독교의 죽음을이라고 글자를 써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10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73%가 유대인이고 21%가 아랍인이고 기독교인은 1.9% 약 2%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교회 재산을 훼손하는 사건들이 매스컴과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나사렛 도당이라고 놀려대서 아이가 4번이나 학교를 옮겨야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정집을 통하여서 교회로 만들고 유대인들이 위협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중국의 추우 성약교회 성도들이 장로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형제들이 구금을 당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중보기도 요청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먼 나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용기 있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이 지구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2026년도 이 새해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내심을 가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기쁨보다 슬픔도 많고 즐거움보다 고통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양과 대학생이 공부하는 양을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놀라운 통계는 초등학생이 1시간 더 많이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인생이 힘들다. 한국에서 초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인생의 패배자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길에서 길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기초로 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하죠. 남편을 바라보며 사는 여인은 남편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남편이 듬직한 믿음을 주어야 하겠죠. 남편이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능력이 없어 보이면 그 소망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 그것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아니? 그러면 아이가 가만히 있겠죠.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엄마에게 안으면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엄마가 왜 사는 줄 아냐? 라고 하면 아이가 그때부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자녀에게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소망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에 우리가 폛대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불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침체 늪에 빠져 절망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승리의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충성심이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사람을 승리자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충성된 자,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폭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생활, 그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서 베수비우스 산이 용암을 내뿜어 폼페이 시 전체가 폐허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었습니다.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로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보초병을 모델로 폼페이 이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제목이 충성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면 도망가야지, 어리석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일들을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자로 어리석은 인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충성스러움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용기를 내는 믿음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맡겨진 것을 충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자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해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용기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올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내심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또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승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험 중에 있는 곽시원 학생에게 지혜와 또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항암 또 치료 중에 있는데 예배 중에 참석한 우리 도근혁 권사님 뼈 강화 주사와 폐렴 항생제 그리고 항암 주사를 또 이제 주중에 맞게 되는데 잘 감당해서 건강케 해달라고, 또 눈 수술을 끝나고 회복 중에 있는 최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연약하고 힘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적은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이들이 어떠한 것이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인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시험 중에 있는 각시원 아버지 하나님 학생에게 하나님 딸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공부한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주사와 뼈 강화 주사 폐렴 항생제를 받고 치유 중에 있는 우리 도은혁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연약한 모든 부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제춘자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그 믿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과 육체가 힘들고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구워 주시옵소서.